타이틀이었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그 글이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작가가 이 낙엽을 모아서 가을에 모아서 이거 태우면서 그 태우는 냄새가 참 자신한테는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태우는 냄새가 갓 볶은 그 커피 향이 나고 또 계암 잘 익은 계암 열매 냄새가 난다. 저는 계암이 뭔지가 잘 모르겠는데 계암이 뭡니까? 예, 뭐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요즘 낙엽이 참 단풍이 참 멋있게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단풍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강천상 단풍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단풍이 훨씬 예쁘대래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쁘대요. 제가 봐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쳐다보고 왔는데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예, 부영 사랑으로 1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 들어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단풍이 예쁩니다. 전 단풍을 보면서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단풍이 지는 것은 이 나무로부터 가지로부터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고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 낙엽이 이 단풍이 아름다우면은 여러분 나무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겨울나기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거죠. 낙엽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지막 뒷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단풍처럼 낙엽처럼 이렇게 아름다움과 또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망과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잘못된 이 반응을 함으로 사람이 망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잘 반응하고 잘 대처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말씀에서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멀리 보지 말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였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사람이 살기에 완벽했던 곳, 장소하면은 여러분 어떤 곳이 떠오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완벽했던 장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름도 안 졌어요. 늙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공해 주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행복했던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고 그것을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욕심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는 여러분 물이 머물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으려고 해도 여러분 물이 찰 수 있습니까? 차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방서 차가 와서 호스를 가지고 부어도 밑 빠진 독에는 여러분 물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이 74조라고 합니다. 뭐 놀랍지 않죠. 조라는 것이 우리 체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74조. 이 빌 게이츠가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휴가를 보낸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이 빌 게이츠가 3,400억 하나는 크루즈를 일주일 동안 렌트를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 빌리는 비용이 일주일 빌리는 비용, 이 크루즈를 빌리는 비용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빌리는 비용이 52억. 52억도 체감이 안 오십니까? 예, 52억짜리를 일주일 위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이 댓글이 참 재밌어요. 댓글이 뭐냐면은 참 빌 게이츠 검소하다. 참 빌 게이츠 자린고비 같다.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휴가비로 52억을 썼다는데 뭔 검소하고 뭔 자린고비인가. 근데 그 댓글 중에 이것을 이해되도록 설명한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빌 게이츠 74조 가진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52억을 쓴 것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이 체감이 안 오는데 10억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족을 위해서 휴가비로 7만 3천 원 쓴 거와 같다.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휴가비로 7만 3천 원 썼대요. 이것이 74조를 가진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크루즈 빌리기 위해서 53억을 쓴 거와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야 검소하네요. 저보다 검소해요. 저보다 검소해요. 저는 일주일 휴가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빌 게이츠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이 74조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큰 자산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74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갖기 전보다 이 가진 만큼 이 빌 게이츠가 그만큼 행복 지수가 넘쳐났을까요? 그의 삶이 감사로 넘쳐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 볼 것이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삶도 제가 되돌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사택이 22평이었습니다. 이 22평에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교회에서 좀 넓은 곳으로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옮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택이 32평이 돼서 10평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곳에 가서 누워보고 저곳에 가서 누워보고 예? 야 이곳이 천국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또 리모델링도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 기쁨과 감사가 한 달 넘으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유효기간이 한 달이 가지 않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욕심과 감사의 시소 게임이다.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믿으면 감사가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은 이 핵심 단어, 중심 단어가 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감사, 기쁨.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으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우리의 차에 요즘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냉랭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대문에 있는 여러분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요즘 다 번호키가 있잖아요. 이 비밀번호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어떤 때는 이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저만 그럽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누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치매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치매에 걸리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요. 번호키 달아놓으면, 비밀번호 해놓으면. 저는 여러분,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길은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는 게 영적인 치매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에 말하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CM송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CM송. 그 CM송이 제 나이보다도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60년 정도. 최초의 CM송. 그 CM송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어보면 여러분,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음이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간장. 네.
뭐, 비슷해요. 예. 요즘 제가 못 들어봐서, 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죠? 뭐, 음은 좀 틀려도 예. 여러분, 제가 CM송을 왜 소개하는 거 하니까, 보고도 모르고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맛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맛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풍성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풍성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1,000만 원에 사실 분. 1,000만 원. 저는 1억 주고도 사겠습니다. 없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예? 여러분들한테도 좀 꾸고, 예, 특별히 찬양대원들한테 꾸고, 예, 다 꾸어가지고 이 그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이 85억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예, 1,000만 원 주고. 왜 안 사요? 안 사면 사주세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 왜 안 사는 거 하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만 원에 팔지도 않겠지만은 진짜 나한테 판다면은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행지야 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작가는 신안군 안자 출신인 김환기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두 번째 비싼 그림 한번 보여주십니까? 이 그림도 김환기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65억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것도 김환기 작가의 그림인데 63억.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그림 1억에 판다고 하면은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85억, 65억, 63억. 근데 우리나라에서 1위에서 10위, 비싼 그림 10위에서 이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 8편이 여기 안에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았던, 소개받았던 그런 그림, 이중섭 작가의 소, 박수근 작가의 빨래터. 여러분, 이런 그림이 40억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두 그림이 10위 안에 두 그림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액자가 좋아서 이 그림이 좋을까요? 액자를 아무리. 왜 그림이 비쌀까요?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서 그와 비슷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비싸게 그렸다고 해서 그것을 10만 원에 사실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혹시 사실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김환기 작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85억이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진지하게요. 당신은, 옆에 분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명품.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린 그림이라도 그 작가가 유명하면은, 훌륭하면은 몇백억 해요. 외국 작품 몇천억 하는 작품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명품. 여러분, 명품은요, 여러분, 좋은 거 안 걸쳐도 돼요. 아무리 좋은 거 걸쳐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들 자꾸 무슨 백 사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것든지 걸쳐도 그게 명품 되는 거예요. 옷걸이가 좋으니까. 문시지 씨, 옷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보훈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재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마음에 좀 안 들고 너무 속상하게 할 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썩을 놈아!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을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르신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시편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양이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것을 다윗은 광야에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내용이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소생시킨,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윗은 광야에서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미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밑빠진 독이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니까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흘러가지 않고, 터진 웅덩이처럼 흘러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것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힘들고 헐벗고 환난당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성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